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기적을 이루셨던 어떤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맹인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이런 사건과, 또 그 이후에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또 다른 병들과 또 이제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어떤 이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을 다룬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시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큐티 묵상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인물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제 프로타고니스적 관찰법이라고 해서, 이 관찰법은 누구의 중심으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관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지만 이제 역사적 이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관찰을 하면 참 좋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관점 그 외에 이제 다른 인물을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맹인들을 한번 주인공으로 삼아보자. 이 말 못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게 프로타고니스트죠. 이제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관찰법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관찰을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등장하는 인물이 많더라고요. 뭐 두 맹인과 뭐 다윗의 자손이요 해서 뭐 다윗도 등장하니까 뭐 다윗도 이제 다윗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묵상도 하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뭐 바리새인 제자들 뭐 등등 이렇게 몇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다 이렇게 묵상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자, 오늘은 이 제가 두 맹인,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맹인을 묵상하자마자 이게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맹인에 대하여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맹인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 내가 이 맹인을 통하여서 저도 맹인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 어떤 맹인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맹인이 등장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소리를 이렇게 질러요. 어떻게 지르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저기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 이분이 지금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두 맹인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 어떤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표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5장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기적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이미 예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은 메시아는 나 같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메시아라 불리는 사람이 어디 뭐 있다네? 안 보이잖아요. 주야 주야 하고 소리 들리도록 외친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설교 때 드렸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뭐냐? 저도 이 맹인과 같이 외쳤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였어요? 민정사우랑 한참 옛날에 한 2년 전에 이렇게 한참을 싸우고, 저기 정황 IC 차 지나다니는데 소리가 이제 막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에 이제 제 소리가 묻힐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시켰습니까? 이게 무슨 사모입니까?
이건 사단입니다 하면서 막 소리를 외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소리를 질렀었는데 이 맹인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르짖었구나 하면서 이 맹인과 저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냐? 첫 번째가 간절했다. 간절했다. 맹인도 눈뜨길 간절했고, 저도 이 민정 사모와의 이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길, 뭐 어떻게 뭐가 해방되길, 해결되길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쨌거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지만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길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한 존재를 향해 외쳤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 뿐만 아니라 맹인 또한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묵상을 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보니까 한 가지 결론으로 향해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에 뭐라고 하냐? 그들이 나갈 때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떻게 봤을 때 맹인과 같이 맹인이었어요. 어떤 앞이 보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눈이 보이지 않았냐? 먼저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그 다음이 뭐냐? 내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와도 마치 맹인과 같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맹인이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은 나도 맹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왜 맹인이었냐? 말씀을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제가 입이 번지르르 하게 뭐 잘 전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보니까는 저도 맹인이었던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네. 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그 뭔가 눈이 열리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 제가 부끄럽지만 신앙생활 그때 30살이었죠. 그때 30년 동안은 맹인이었네. 나도 맹인이었구나. 그런데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은 잘해. 근데 정작 본인은 해결 못하는 내가 맹인이었구나. 그러니까는 즉 영적 맹인이었구나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맹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쨌든 이런 저를 속이는 사단,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작 삶으로 딱 가보면은 내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 하면서 계속 공격 당하면서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죠, 그렇죠? 영적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냐면은 뭔가 밝아졌어요.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팍 열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열린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시점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열리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30절에 밝아지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30절에서 등장하는 눈이 밝아지더라라는 이 문장은 조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성경에서 이 밝아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아노이고. 근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는 오픈.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열다예요. 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뭐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뭐 상자를 열다, 뭐를 열다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은 또 어떤 곳에서도 쓰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다, 눈을 열다, 그리고 또 듣는 귀를 열다, 그리고 마음을 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다, 죽은 자의 무덤이 열리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다 라는 단어로도 아노이고를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맹인은 어떤 육적인 눈을 떠졌다, 열렸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자들이 맹인이냐면은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걸 그대로 문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근심하는 사람들이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실제적으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은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어. 뭐 뭔가 뭘 하고 들어왔어 집에. 하는데 그걸 남편 그대로 보는 게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저 인간 내가 또 그럴 줄 알았어. 에이씨, 저는 너무 남편. 아내 맞아,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아내가 아 여보 이렇게 좀 하자 저거 좀 하자 아좀 그만 좀 잔소리 좀 해 하면서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맹인이에요. 자녀를 봤을 때 아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한다라는데 에휴 우리 애들은 왜 저래 에휴, 하고 한심하게 보는 것도 맹인이에요. 직장 상사를 볼 때도 죄를 지는 것도 맹인이에요. 불신앙하는 것도 맹인이에요. 후배를 볼 때에도, 내 시어머니를 볼 때에도, 장모님을 볼 때에도, 장인어른을 볼 때에도 어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내 육신으로 보고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뭐 졌다고야? 아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또 심지어는 살인자로 보는 것도 맹인이에요. 살인자도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적 있어요. TV에 어느 날 이제 조두순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딱 했어요. TV에 오늘 아침에. 그래서 TV를 저희 사모님이랑 김상혜 사모님이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두순이 뭐 때문에 등장하는지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등장을 한번 했어요.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유 저희 쓰레기 같은 인간. 저런 인간은 제가 애기들도 좋아하잖아요. 저런 인간은 그냥 사형당해야 돼요. 그쵸 어머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우리 바울이는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렸구나. 저 인간도 다 흑암에게 속은 거다. 저 사람 또한 국률이 보고 불쌍히 볼 줄 아는 게 그것이 영안이다. 너도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저 사람도 불쌍하게 봐야 된다. 저것도 속은 거다. 그때 깨달았어요. 뭔가 이 영안이라는 거는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과 조금 다르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 9시 뉴스였나?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또그 조두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에휴, 저 인간은 사형감이야. 에휴,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여호수아 아직 멀었구나. 저 사람도 흑암에게 속은 거야. 영화는 저 사람을 속이는 흑암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이처럼 저 또한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무지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는가? 그때 그 막 하나님을 간구했던 그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때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한참 막 울다가 아우 집에 가야지 해서 저기 달리기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거기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떡하지 집에 들어가면 또 싸울 텐데.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신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 내가 지금 마귀의 일에게 당하고 있었네? 그때 막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런 일 있으면은 사단이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말은 잘했는데 정작 내가 속은 거는 보지 못했네. 근데 내가 속은 것도 보니까 마귀의 일이네. 왜 이걸 못 봤지? 왜 내 영적 상태를 왜 몰랐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싸우고 알았어요. 싸우고 다 싸우고 나서 마귀의 일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작 상황이 딱 닥치면은 에이씨 다 속아 넘어간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아이 속았구나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거 막 뭐 개발 저발 막 다 하고 나서 아이 속았구나. 한바탕 육탄전을 막 벌이다가도 방에 들어와서 아이 속았구나. 한바탕 맞짱 뜨고 와서 민정사를 한번 던지고 나서 아유 또 속았구나. 이게 다 하고 나서 속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는 예수님은 근데 안 속으셨네.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할 때에도 아예 안 속으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실 때도 속았냐? 안 속으셨네. 아이고 아파라 야 살살 때려라 하셨냐고. 안 속으셨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도 아유 무거워 죽겠네. 아유 짜증 내셨냐고. 아유 구레네 시모나 어디 있냐? 내 것 좀 짊어져라. 안 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못 박으실 때도 막 아우 아프다 이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셨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범죄하는 것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처음부터 안 속으면 되는구나. 처음부터 속으니까는 그 이후에 계속 싸움으로 되고 욕이 되고 육탄전이 되고 그 이후에 더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다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나서 아유 탱탱 부어가지고 아유 후회하고 이미 수습하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마귀의 일이구나.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안 속으셨듯이 나도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정자에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거 사단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속지 말아야지. 믿음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소망이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겠다. 되기 시작하겠다. 내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면은 한 2시간, 3시간 밖에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은 민정사모가 나한테 또 지랄을 하겠지. 아니다. 이거는 지랄이 아니다. 이거는 사단이다.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하겠지. 민정사모가 하는 게 아니지.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하겠지. 근데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겠지. 그 이후에 해결돼도 또 그러겠지. 이것도 민정사모가 아니겠지. 그리고 또 해결이 되겠지.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있으면 또 민정사모가 아니라 그렇지.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민정사모라고 보지 말고 사단이라고 보기 시작해보자. 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는 이제 민정사모 이렇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3장을 딱 폈어요. 이 말씀 생각나는데 한번 또 봐야겠다 해서 봤어. 보니까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3장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질 않는데요. 내가 늘 욕하고 싸우고 했던 것을 이미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었네? 근데 왜 나는 영접했는데 왜 죄를 짓게 됐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뭘까? 그래서 그가 범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대요. 범죄가 안 된대요. 되어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 뭐가 있어야지 내가 죄를 안 지을까? 보니까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나도 민정사모랑 있을 때 맨날 속는 건 아니에요. 언제 안 속느냐? 설교 준비하거나 말씀 준비하거나 어떤 이제 사역 있을 때 그 공과 준비하거나 어쨌든 이런 말씀 관련된 걸 준비할 때 민정사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보 오빠 이랬을 때 왜 이렇게 좀 하라고 해서 알았어 하면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간히 어쨌든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적이 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몰랐지만은 공격이었지만은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냥 그대로 육신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이 있다 보니까는 알았어 그래 했던 건 거예요.
아, 내가 계속해서 그러면은 말씀을 준비해 보자 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복음 편지 아시죠? 복음 편지 10강까지 이제 저 교회에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복음 편지 10강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10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썼어요. 다 하나 다 만들었어요. 안 속으려고. 그럼 복음 편지 10강을 내가 새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답했어요. 그래서 이 지난 2년 동안 제가 사역했던 분들은 제가 만든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번에 1대1 제자학교도 이제 복음 편지를 제가 만든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만들다 보니까는 민정사모가 저를 속여. 그러면 저는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말씀이 충만해요.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뭔가 민정사모가 뭔가 속이려고 한다. 뭐 말씀을 준비하니까는 뭔가 알겠다. 안 속아지네. 사단인 거를 점점 깨닫는 게 빠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왜 저래 씨.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사단이었지. 맞다. 근데 또 까먹었네. 하다가 이기게 되고 하는 게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툭 하면은 사단이 또 공격하는구나.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가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는 사단도 힘이 없어지는지 민정사모가 점차 화내는 일이 줄더라고요. 줄고 짜증내는 일도 줄고. 민정사모의 특징이 배고프면 화를 내요. 근데 배고파도 점점 참더라고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음 편지를 근데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 2달에 걸쳐서 다 만들고 나고 보니까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사람의 어떤 상태를 한번 봐라. 상태를 보고 반응을 해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민정사모가 어떤 상태냐면,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저를 부를 때 바울이 오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저도 평범하게 뭐 대답을 해요. 왜? 이것 좀 해줘. 알았어. 근데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민정사모의 말투가 달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빠, 이게 보이는 거예요. 톤이 다르다. 뭐가 다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평상시에 했던 거랑 다르게 조금 온순하게 해요. 왜? 그 민정사모가, 오빠 뭐야 왜 저래 반응이. 이것 좀 해. 내가 하려고 했잖아. 그랬구나. 알겠어, 내가 할게. 딱 봐도 속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부터였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단이란 정체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점차 보이더니, 그때 아마 한참 설교했던 게, 어저께 묵상하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음악적인 게 있다, 그때 설교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걸음걸이, 말투에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속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대하자, 사랑으로 대하자,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민정사모의 그런 말투, 어떤 발걸음, 행동,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보이더니만은, 뭐 냉장고 문을 닫는 거 하나, 뭐 드라이기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 숟가락을 놓는 거 하나하나 다 파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속고 있구나, 지금은 괜찮구나, 좋구나,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오히려 반응을 안 하게 되니까 점차 좋아지더니만은, 결국에는 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일주일에 4일 싸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싸우더니만은 2주에 한 번 싸우더니만 한 달에 한 번 싸우고, 보니까는 한 3달을 안 싸워. 어느 날 제가 사모님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 안 싸워요. 안 싸우니까 더 이상해요.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등짝을 한 대 맞아서, 이 새끼 그런 불신당 하지 마, 이 자식아. 또 싸우다가 또 큰일 나. 한 번 들을 때 훅 들어온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민정사모가 좀 피곤했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차량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저한테. 근데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저한테, 오빠 애기 좀 보고, 애기 좀 해. 나 좀 씻자. 머리도 못 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서 말투가 또 이상하네. 말투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순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랬구나. 피곤했지, 피곤했지. 오늘 씻고 내가 애기 보고 있을게. 오늘 씻어. 이씨, 알았어. 그래서 문을 팍 닫고 막 이렇게 씻는 거예요. 씻다가 이제 씻고 다 나오더니 막 아이고 역시 우리 여보 예쁘네. 이 사람은 씻어야 돼. 그래서 하여튼 나오더니만 하는 말이 미안해. 오, 내가 속았는데 오빠가 안 속아서 나도 씻으면서 해석했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민정사모가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늘. 그러니까 제가 안 속으니까는 싸움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 오빠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화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또 해결이 또 된 거예요. 이번 주에 또. 자, 이처럼 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씨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만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홀라당 다 까먹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부부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또 교회 안에서는 밝아졌다가 집에 들어가면 맹인이 돼가지고 남편을 또 남편으로 보고 아내를 아내로 보고 자녀를 자녀로 보고 모든 사건을 다 내 문제, 내 상황, 내 인생으로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사님, 저를 몰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아내를 사단으로 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막 너무 번잡하고 갑자기 그분이 이게 제 아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는 방법은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가 딱 끊겼어요.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냐? 사단을 분별하는 방법 없다. 육신의 눈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조차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되냐? 이 아내를 사단으로 보는 거, 남편을 사단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되어지는 거다. 되어지는 거. 뭐가 있을 때 되어지냐? 깨어 있을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에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깨어 있는 게 곧 뭐다? 말씀이 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늘 뭔가 한 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오늘 하루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지 않고 말씀이 없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 인간이 저 인간으로 보여. 저 사람이 저 사람으로 보여. 이 시작하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기 위해서 뭐 하냐? 한 가지라도 기억하자. 특히 오늘 드렸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마귀도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도 처음부터 사랑했대. 근데 더 처음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남편으로 볼 때 뭐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나 아기를 볼 때나 밥 먹을 때나 같이 차를 탈 때나 마트를 갈 때나 어디 시골을 갈 때나 어쨌거나 무슨 일을 하든 다 사단의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했지. 차 탔어. 범죄할 수 있겠지. 사단이 또 나를 밥 먹기 시작했어. 사단이 또 밥 먹을 때 또 역사할 수 있겠지. 걸어 어디 가고 있어 같이 아내랑. 또 사단이 또 어떻게 말로 또 역사할 수 있겠지? 이걸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뭘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다. 범죄함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다 했으니 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해보자. 이게 될 수 있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이 지속되었을 때 점차 이기기 시작하다 보면은 언젠가 달라진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내가 맹인이었는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서 맹인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씨가 없었구나.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이길 말씀은 뭐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찾아보시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고,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려서 내가 결국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조심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영적인 눈으로 영적 맹인에서 눈이 밝아지시는, 해방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의 맹인에 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적인 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또한 밝혔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더 처음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 죄 또한 이길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곳에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바울 형사는 부부싸움을 잘하더니만 부부싸움 문제 해결사가 돼버렸네. 부부싸움 잘하는 분들은 상담 받으세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부부싸움 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부싸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결받으면 여러분에게 상담받으러 올 거야. 그러니까 부부싸움 지금 잘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눈으로 해석하면 축복인 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싸우게 하냐, 이걸 깨닫고 나면은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게 부부싸움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TV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부부싸움 문제예요. 이혼하고 서로 갈등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부싸움의 문제를 통해서 부부싸움 해결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싸움 한 것이 축복이 되었다. 물론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라는 거지. 저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현재 부부싸움 하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뚫고 나와 가지고 상담사가 되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보고만 했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부부싸움은 버릴 게 없는 거야. 그것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 아픈 사람은 아픈 거를 뚫고 나와 가지고 치유사가 되는 거고, 해결사가 되는 거고.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에 복받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 해결사가 되는 거지. 문제는 축복이에요. 전부가. 전도로 바꾸면. 기도하겠습니다.